우리 욥기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7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아멘. 오늘 이러다 원수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5장은 그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도 친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는지. 그런데 욥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친구들의 마음에 불편한 그 문구가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불만스럽고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그 말입니다. 이 고난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왔냐? 이게 이제 걸리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아담이냐? 죄가 있기도 전에 네가 세상에 먼저 존재한 사람이냐?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넌 아무런 죄가 없어? 그 말 있죠. 9절 보시면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바스도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알량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적인 말들 다 아는 말이야. 네가 깨달은 것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별것도 아닌 말로 잘난 척하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변명처럼 들린다. 이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몇 살이나 먹었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가 잘난 척이나 하고 있고 나이로 봐도 우리가 네 아버지 뻘이다.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어디서 네가 뭘 잘났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느냐? 그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어린들 앞에서 눈알을 번뜩거리고 있느냐?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어디서 함부로 네가 입을 놀리고 있느냐? 고난당하면 겸손히 자중하든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말들이 거의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면 문상 와서 싸움 날 지경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러다 원수 된다입니다. 다들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죠. 욥은 욥대로 욥의 친구라고 하지만 평소 친구 같은 연장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욥을 자중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들이 과연 욥의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자식 10명을 모두 앞세운 욥에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사실 말은 가려서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대화는 거의 막 서로의 감정을 다 건드려가면서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탄이 오전에 들어와서 욥에 대하여 어긋장을 놓는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쫓아버렸어야 됩니다. 그때 그러셨다면 이런 고난도 없고 욥과 욥의 아내와 또 자식들 10명은 또 잘 살다가 또 천국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은 욥에게는 아주 억울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욥과 3명의 친구들 관계가
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친구들이 다들 돌아갈 때에는 원수 아닌 원수로 마음이 상해서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거 잘못하면 원수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나에게 현재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거 정말 독한 말이죠. 우리가 보니까 너는 아주 가증스럽고 악을 저지르기를 죄를 저지르기를 물을 마신 것 같이 했고 우리가 보니까 너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로다. 이 정도는 화가 아주 단단히 났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 욥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욥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친구들도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마디 한마디 말꼬투리를 잡고 반격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할 뿐이죠. 나쁘게 말하면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소연인데 그 말 하나하나에 지지 않고 연장자인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욥에게 대하여서 너는 아주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또 욥이 들을 때에는 그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성숙한 만큼 대하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도 성숙한 만큼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바스 이후의 모든 말들은 욥에게 가시처럼 들려왔을 것이 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뭐냐면 이래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러다 원수 되겠는데 하는 상황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발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히 현재의 상황을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었는데 왜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가 욥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일찍 천국 가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큰 구원의 그림에서 보면 슬퍼하다가 인생을 또 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깨달아지는 일들도 고난도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다 원수된 것 아닐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